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잘 몰랐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실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실체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부활을 몰랐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부활을 모를 수가 있다, 못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진리를 또는 부활의 이 능력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려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인간이 믿는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영생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고 부활의 나라입니다. 어떤 죽음도 다 생명으로 바뀌는 부활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과 부활의 나라가 보이려면,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 거듭나는 게 어떤 거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없었던 육체가 이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태어남이고요. 이제 거듭나는 거는 뭐냐면 없었던 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이것이 없었던 영이 생기는 거니까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영생이 보이고 부활이 보인다. 곧 믿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란 분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들이 이게 믿어지고 영적으로 보이려면 세상의 영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고요. 성령을 받아야 보인다,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일반적인 인간 상태로는 이 하나님의 세계, 곧 영생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죄로움을 들어있어가지고 인간의 영이 죄로움을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세계와는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고 햇볕도 없고 아무 등도 없는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깜깜해도 적외선 카메라 안경을 쓴 것과 같다. 밤에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만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계속 믿는 일, 이 믿는 일을 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성령 다 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려면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자, 지속적인 교제가 끊기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 죄의 세력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자, 죄의 세력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아예 영생과 부활의 생각은 안 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같은 내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교제하면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보이게 하고 이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힘써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만히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요, 다른 것에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이 노력을 기울이시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 능력이 흐르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이 믿어지려면 천국을 항상 소망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만 매이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이 땅에만 매이는 그런 마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믿음보다는 죽음과 전쟁과 경쟁, 싸움 이런 생각만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항상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습관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부활과 영생이 충만한 곳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럼 우리 심령이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게 자꾸 바라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땅은 곧 없어진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생명도 안개 같다. 금방 없어진다. 이걸 기억한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 천국을 계속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의 행실은 거룩한 모습으로 노력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일매일 사는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죄가 많고 전쟁이 많은 이곳에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